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그 뜻이 뭘까요? 그냥 이미 먼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을 보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요즘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우리 선거죠. 그런데 이미 출마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한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욕심이 앞선 것이고 이미 다 그렇게 자기의 욕심의 모든 것이 가리워져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정치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현실을 내다봐야 되고 오늘 처한 내 상황, 내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의 최선인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현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마음만 먼저 가 있으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대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언어의 유희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양 말합니다. 나는 뭐 돼도 안 돼도 상관없고 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속마음을 뭐 한 겁니까? 감춘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고도 그것을 축소하고 또한 자기가 잘한 것들을 확대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비록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 자신부터도 이런 일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한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비방하는 모든 일들 다 이런 일의 하나의 형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100%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믿는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행동은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과 행동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요즘 우리 기독교가 아니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내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현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부활을 믿는 자로서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화되어져서 안 믿으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 걸어온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까봐 마지못해 인정하는 그런 자가 아닌지 한번 우리 확인해보고 나아간다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예년처럼 그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의미 있는
부활주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성대하고 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의미를 알지 못하는 예배라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초라하고 몇 명 안 되고 형식적인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정말 부활을 믿는 자로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2020년 4월 12일 드리는 이 부활주일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큰 영광 중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서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9장을 이렇게 9장 맨 앞에 30절에 보면은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기독교에서 부활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빠진 기독교, 아무것, 그냥 단체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단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부활이 빠졌다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활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핵심을 왜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부활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한 가지가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부활이 뭐해져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고요. 부활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런데 얘기는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에게 감춰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감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감추신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비밀로 해야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을 이들에게 감춰야지 하고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한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에게 감춰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모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알지 못하면 감춰진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기독교는 그래. 크리스찬들은 부활을 믿어. 모두가 얘기해도 감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감춰진 부활로 저들에게 비춰질 수가 있을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아하, 부활이 이렇게 해서 감춰지는구나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들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리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 저들에게 내가 넘겨져서 채찍질도 맞고 희롱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한다,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저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나 내가 사흘 만에 무엇하리라? 부활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들어요.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들어요. 아,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 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예수님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면 오병이어도 일으키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셨던 이분 곁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이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고난 같은 거는 그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귀게 누워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크지?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변론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오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이 앞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감춰진 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감춰져요. 알아요. 아, 부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야,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적절한 내용이 하나 있죠. 베드로를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려 임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입니까?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아마 더 사랑하셨고 더 큰 능력을 주셨고 더 큰 책임을 주시는데 어떠한 책임까지 주셨느냐? 천국문의 열쇠까지 베드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정말 귀한 제자이죠. 그런데 그 귀한 제자가 욕심에 앞서서 누가 더 크냐 변론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얼마나 이 부활의 사건,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소중하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십니다. 사탄이어서 사탄이 아니죠.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충격요법. 잊지 마라. 고난과 부활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목적이다.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목표점이다. 절대로 잊어서는,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게 고난과 부활이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하셨느냐? 사탄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얼마나 큰 충격요법입니까? 이 큰 충격요법을 지금 쓰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큰 충격요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충격요법을 쓰실 거예요. 요즘은 제가 좀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심폐소생술 배워서 강의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네. 심정지 상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빨리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심장에다가 뭘 줘야 돼요?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전문 요원들이 와서 전기, 제세동기를 가지고 충격을 줍니다. 그게 뭐 이렇게 영화에 보면 사람이 침대에서 벌떡벌떡해요. 얼마나 충격이 센지. 그 충격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야, 이대로 놔두면 얘 죽겠구나. 고난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가 간 이후에도 내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과 부활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 고난과 부활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큰 충격요법을 쓰셨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까지 쓰셨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고난과 부활이 얼마나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복 받는다. 물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고난과 부활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고 이 고난과 부활을 믿고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한다면 오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활주일 예배가 될 겁니다. 오늘은 프랭카드도 못 걸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활주일을 드려야 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이 가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산제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난과 부활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나가기로 결심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없는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어떠한 고난으로부터도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아마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요 사실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부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요, 고난을 부인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함께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무엇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요법을 썼어요. 그리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충격요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저와 함께 다니는 자지? 자그마한 계집종이 와서 물었을 때 그는 화들짝 놀랍니다. 고난과 부활을 분명히 그 충격요법 속에서 그가 깨달았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저분은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저분에게 그러지 말라. 나한테 모든 것을 가해라. 아마 이루고 나섰을 만한 그러한 배짱이 생겼을 터인데 그는 무슨 소리요? 야, 저 사람 몰라. 부인을 3번을 했습니다. 그때 새벽 낙이 울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둠 속에 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것으로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난과 부활이 그러고 깨닫기만 해도 좋을 터인데 그렇게 이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게 쉽게 깨달을 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이해될 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활 믿습니까? 물어보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큰 사도 베드로도요. 그 충격요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내 꿈은 사라졌구나. 자기 꿈을,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할 때에 고난이 닥쳐오면 도망갑니다. 부인합니다. 그것을 알고 대성통곡을 했지만은 그것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쫓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신이라도 좀 어떻게 잘 수습해 볼까 하고 마리아가 쫓아갔을 때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쫓아왔습니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제 이쪽 편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 하러 가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부활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확신한 사람이라면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겠습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니까 그래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상황은 뭡니까? 부활을 못 믿는, 자기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손가락으로 찔러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너무 쉽게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은 무엇해져 있다?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감춰졌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사람의 일이 우선인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무엇할 수뿐이 없다? 감춰질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느냐? 신자들에게도 부활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도모하고 사람의 욕심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면 부활은 우리에게 감춰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멀리만 오셨어도, 멀리만 또 크나 알아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지들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뭐에 바빠서? 고기 잡는 일에 바빴어. 고기 잡는 일에 바빠. 그러니 고기가 잡히겠어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게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고기가 안 잡히면 우리는 다 망하는 줄 알아요. 고기가 안 잡히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알아요. 코로나19로 사업이 안 되고 생업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모두가 아우성이에요. 아닙니다. 충격요법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기억하라. 부활을 생각해라. 그것 이상 복된 게 없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부활을 모르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거 다 헛된 거다. 그거 다 헛된 거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서 2000년 전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그런 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몇 번의 충격요법이 통하지 않았지만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다시 떠나고 배반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보다도 주님의 가슴에 싹 못을 박은 것은 베드로예요. 그 못이 더 아팠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친 그 못이 더 아팠을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조롱보다도 우리가 부활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때문에 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세상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자들이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는 대못으로 박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라이브 톡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시 한번 이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꼭 되새길 수 있는 복된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이성이요, 이 사람의 지식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얼마나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 구절 앞뒤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네, 부활을 어떻게만 이해한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 때에. 그러나 그 부활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부활은 부활은 알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살아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만 그렇게 고백하고 막연하게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현실적으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얘기하는데 사람의 이성,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사람의 욕심 또한 사람의 이성입니다. 이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을 때에는 고난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한 구절이라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요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을 모르면 불행한 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부활을 모르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거보다도 불쌍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그런데 그 부활은 앞에 뭐가 오느냐? 고난이 함께 온다는 겁니다.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는 지금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복은 뭐예요? 그저 물질의 복만 복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밖에 나가서 애들 딱지 이렇게 따오면은 그날 밤은 왜 이렇게 행복하는지, 그 구슬치기 해가지고 한 상자 가지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그게 내 행복에 무슨 연관이 있죠? 내가 잠시 어렸을 때에 그 딱지치기 해가지고 긁어온 거, 그 종이에다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막 종이 접어가지고 친 거거든요. 그거 한 상자 따오면은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우리의 물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딱지 같은 거예요. 구슬 같은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던 구슬일 뿐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딱지 갖다 준다고 기뻐해요?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어린 반분어치도 없는 거죠. 거기에 아직도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무한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고난과 부활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너희가 참으로 행복한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고난이 얼마나 그 잔이 썼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강도사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그리고 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한 자만이 질 수 있는 고난입니다. 온유한 자는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무슨 고난일까 저는 생각해봐요. 억울한 게 얼마나 큰 고난일까. 억울한 마음. 그런데 온유하면, 그리스도께 온유한 마음으로 배우면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억울할 게 없어요. 사기를 다 당해서 탈탈 털려도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경지에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교회가 세상과 계속 법정 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가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억울하다 말씀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왜?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아셨고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있으니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멍에입니다. 그러나 짊어져야 할 온유한 자만이 질 수 있는 멍에입니다. 2020년 부활주일, 이 멍에를 이제 매겠습니다. 앞으로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 뒤집어지는 일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축복인 줄 분명히 믿고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